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기 원하는 이 귀한 심령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오늘도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어 주옵소서. 분주한 가운데 대하는 말씀 속에 예수를 다시 기억하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착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는 숫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숫자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무엘하의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을 기록을 하는데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답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옛날 왕들,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구조사를 하는 일은 사람들을 헤아려서 우리 그 나라와 우리 지역이 얼마나 조직이 있는지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할까요? 세금을 걷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군인이 몇 명이 있는지, 따로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전쟁이 만약에 나면 함께 나가 싸울 군인이 몇 명이 있는지를 헤아리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 이유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큰지 또 몇 명이나 내가 다스리는지를 살피었습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되고 문제가 되었을까요? 요압은 이 일을 말립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다윗을 경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고 야단 맞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갓 선지자는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다윗이 이 숫자를 헤아리는 의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에게 전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 나라가 얼마나 큰지, 내가 노년에 이뤄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까지 해온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왜요? 왕은 그게 힘이니까요. 왕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는지가 힘이니까요. 그러면서 다윗 가운데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자기가 목동이던 시절을 생각을 하면, 도망 다니던 시절을 생각하면,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온 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수십만, 100만이 넘는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의 왕이 된 게,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부강할 수 있는 게, 내가 이뤄놓은 것이, 또 나를 인정하는 이 숫자를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어떤 벌을 받으시겠습니까? 벌을 받는 건 당연하고 벌을 고르도록 합니다. 다윗이 뉘우치는 이 장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숫자를 셀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또 우리가 생활할 때 숫자를 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몇 살을 살았고 무슨 경험을 해서 얼마나 말할 수 있는지, 얼마나 내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그것을 이루었고 내 목소리가 이겼던 것을 헤아리게 합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통장에 얼마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숫자를 세다가 교만해졌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야 될 때, 다윗이 그 부하들을 얼마나 잘 챙기던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반역하던 사람도 용납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곁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많은 것이 그를 기쁘게 했고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왕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윗도 그럴 수 있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보이는 숫자는 여럿이 있고 다윗의 나라에는 100만이 넘는 군인들이 있었고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가지고 있고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 집이 얼마짜리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헤아리는 일이 얼마이면서 보이지 않는 숫자 딱 하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주위에서 말릴 때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다윗은 숫자를 헤아리다가도 그 숫자 뒤에 더 큰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이긴 것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내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힘을 낼 수 있던 것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왕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있었다는 것.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 것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숫자 딱 하나를 기억하는 일이 다윗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도 숫자 때문에 넘어갑니다. 온도를 보고 숫자를 헤아리고요. 그리고 사람 수를 헤아리고요. 가진 것을 헤아리고 뺏긴 것을 헤아리고 지나온 날 여태까지 뭐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인들을 헤아리다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게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많이 가졌을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고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께 힘을 얻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무언가 헤아릴 때입니까?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도 그랬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다윗도 그랬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윗이 했던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숫자 뒤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내게 하루를 주시면서 24시간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곳, 먹을 것을 주시면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그 때문에 고생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그 때문에 어려움에 헌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숫자 하나를 보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사람이 그런지라 너무 쉽게 교만하고 너무 쉽게 세상의 숫자를 헤아리고 너무 쉽게 내가 가진 것을 힘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힘이 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니 숫자보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